전번 시간에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세상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 구절 믿으십니까? 물론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지, 우리 사회도 남자 여자가 있고, 암나사 순나사 너트 볼트 있고,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 맞겠지, 이런 거 말고 양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존재물이 있어요. 그 존재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 말 말입니다.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두 요소가 있는데, 그 두 요소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 만물이다, 이 말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저걸 믿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걸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강의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유인력 법칙은 믿으세요? 이 많은 만유, 즉 모든 물질은, 또 물체는 서로 당긴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든 책을 통해서든 다 듣고 당연시 하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진다는 거, 뭐가 떨어진다는 거, 떨어지는 건 땅과 그 물체가 서로 당기기 때문이다. 믿으세요? 여기 믿는다는 게 꼭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의 어떤 그 작용을 아니더라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맞지? 난 그래 알고 있다. 그 정도. 그런 식으로 만유인력 법칙은 우리 대부분 믿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달에 옥토끼가 있어가지고 떡방아를 짓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 믿으세요? 아마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런데 한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달날에 옥토끼가 있다, 옥토끼가 떡방아를 짓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특히 어린이 위주로 좀 있었겠지요. 그러면은 만유인력 법칙은 우리가 당연시 믿고, 그런데 왜 옥토끼가 달나라에 있다는 그 사실은 전설, 우화라 그러나, 옛날 이야기로 취급할까요? 우리 지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고요. 실제로 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이라는 게 있고, 내내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를 했죠. 음이 무엇이고 양이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말하면은
음은 전기장이고, 자기장이고, 양은 전기장이거든요. 뭐 장이라 해도 되고, 전기라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저기 어쩌다가, 우리 저기 동양 철학의 정수, 음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와 음양 그 자체가, 요즘은 그냥 뭐, 점치는 어떤 논리, 점치는 방편으로 좀 전락했거든요. 음양이라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모터를 수리하고 또 모터도 판매하는 그런 모터 기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수모액을 측정하면은 이렇게 L로드라 그러죠. 쇠막대기 두 개를 이래 가지고 탁 교차하는 데 가면은 실제로 거기 땅을 파보면 물이 나오거든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우리 집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을 팔 적에도 이렇게 L로드 같은 걸로 이렇게 가지고 툭 하니까 힘이 작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툭 작용하더니 그 작용한 지점에 파보니까 뭐 얼마 안 패서 물이 나와서 샘을 퍼서 갈수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터 기술자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 수맥은 그 어떻게 해서 뭐랄까 이게 L로드라든지 그런 게 막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원리로 그게 되는 걸까요? 제가 뭐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이제 모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모터라는 게 전기와 자기의 그 원리의 그 뭐랄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아주 최첨단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모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답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건 음양의 이치래요. 땅 밑에서 수맥이 흘러가지고 힘이 작용하는 거는 음양이 작용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모터가 움직이고 흘러가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전기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맥의 작용이나 사실은 모터가 돌아가는 그 전기 자기장의 작용이나 사실 같은 뭐랄까 그 힘의 원천은 같은 거거든요. 다 음양이고 전기장 자기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질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우리의 관념이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즉 전기와 자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참 사실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이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배짜기의 그 시줄 날줄이 작용하는 어떤 결합해가지고 직물이 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그게 아주 가장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저 세로줄을 날줄이라 그러고 가로줄을 시줄이라 그러거든요. 저 날이 바로 그 한자 날일자의 그 날과 같은 거다 그랬죠. 우리가 날이 밝았다, 날씨가 좋다, 오늘 좋은 날이다, 날이 어두워진다 할 때 그 날, 해가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날과 해는 다른 겁니다. 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가 아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공간에 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날. 즉 만약에 그 해를 씨를 해를 그림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북을 갖다가 해로 보면 되겠네요. 북을 해로 보면은 해는 빛을 발산한다기보다는 빛을 이루는 한 요소를 공급하는 천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은
날은 이렇게 공간에 옷감을 짤 적에 먼저 날줄을 쳐놔놓고 그다음에 시줄을 풀어서 이렇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게 이미 공간에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쯤 되면은 저 날이 무엇인지 또 날이 어디서 오는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저게 날인데 저 날이 음양으로 할 것 같으면 음이고 시가 양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은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옷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 또는 저기 뭐 이건 뭐랄까 우리 전통 사상, 전통 종교, 전통 사상의 용어로 하면 쓰임이라 그러거든요. 쓰임이란 그 단어인데 쓰임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한 이 쓰임이란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임 이렇게 쓰죠. 이게 쓰임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쓰임이다 이거죠. 실체 그 본질이 아니고 그 쓰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크기가 작은 뭐라 그러나 그 벌레들이 저 옷감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 천이라는 게 그냥 망사처럼 느껴지겠죠.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고 이게 뭐 옷이니 옷감이니 그런 건 뭐,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저걸 쓰기 때문에 저걸 이제 옷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쓰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된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 전통 사상에 보면은 모든 게 다 쓰임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쓰임이 있어요. 그냥 막 존재하는 거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도 상당히 참 웃기는 말이죠. 스스로 뭐 그러하다 이러는데 세상에 스스로 그러한 건 없습니다. 다 쓰임이 있어요. 쓰임이 있다는 것은 만드니가 있어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이유로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게 분자가 되었든 원자가 되었든 산소가 되었든 뭐 방사능이 되었든 뭐 다 그 나름의 쓰임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전통 종교 중에서 그 종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종교를 하면은 전통 종교라는 용어도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웅과 당군 뭐 환인 이런 분들을 숭배하는 그 종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그 쓰임은 셋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신 사상 같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뭐 이런 용어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일신 사상이라는 하나님을 카운팅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쓰임은 셋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신이라고도 한다 이거든요. 쓰임이 셋이니까 삼신이다 이거거든요. 삼신. 그 삼신 할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점지해 주시는 분이 삼신 할매라 그러는데 그게 삼신 뒤에다 할매를 붙이는 것은 뭐랄까 민간신앙 민간신앙이고 사실은 삼신이 할머니일 리는 없죠. 삼신은 삼신입니다. 그 뒤에 뭐 붙이는 것은 별로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삼신이고 하나님이 쓰임이 있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용할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사용할까요? 그래서 이 쓰임이라는 용어를 진짜 용어로 느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쓴다는 그 의미보다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은 존재론적인 어떤 그걸 논할 때 쓰는 그거거든요. 무엇의 쓰임이다.
예를 들어서 옷감 같은 경우는 날줄과 시줄 음양이 교차해서 이제 그 옷감 천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천이 쓰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음양이고 우리가 사실 음양은 잘 못 느끼죠. 음양이 만들어낸 쓰임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을 갖다가 삼신이라 하는데, 사실 신이라는 용어, 우리가 뭐 신을 믿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되게 불경스러운 용어거든요. 우리말에 하나님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거의 리얼 탈락이 되고 아래아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느님이 된 건데, 어떻게 부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신 이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요. 다 떨어진 고무신도 아니고. 저번에 몇 년 전에 대만에 간 김에 중국어 성경을 하나 샀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이죠. 중국어 성경을 샀는데 거기 하느님을 갖다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태초에 하느님 또는 천주로 하지 않고 뭐라냐면 신이래 놨어요.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한문으로 딱 적어놨어요. 야, 이거 심각하다. 왜 하느님을 갖다 신이라 하느냐. 그렇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하늘을 갖다가 원래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널 이렇게 써야겠죠. 읽고 써야 되는데 그 15세기 표기를 보면은 날 해가지고 받침을 리얼하고 히읗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히읗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것도 다 좋은데 저 뒤에 있는 날이라는 게 칼날할 때 그 날입니다. 칼이라든지 어떤 도구의 날카로운 부분, 닿는 부분, 그 부분을 날이라는데 그걸 저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많다 또는 크다, 많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날 또는 엄청나게 많은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날이 있어서 그 날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은 나누는 분위기입니다.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 하늘은 나누는 존재이고 땅은 이렇게 곱하는 존재죠.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저기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은 저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기 뭐라 그럴까? 오늘 좀 그걸 알아보겠지만은 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용어라 그랬죠. 신은 삼신할 땐 신은 괜찮아요. 왜냐 세계의 신이니까. 왜 하느님도 쓰임이 있다, 세계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사실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어디든 다 존재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창조자의 관점에 무엇을 창조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 밖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고도 사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니체라는 또 좀 또라이 같은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 그러고 또 그 서양 철학자들을 보면 참 한심한 철학자들이 많죠. 함정 미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양 철학자들한테서 배울 만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을 뭐 있니 없느니 논하기를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하느님이라는 분은 그 있고 없고를 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있는지 없는 있다 없다 그 자체도 벌써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개념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고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고 없음을 초월한 존재를 알 수 있겠죠. 존재와 비존재를 다 초월한 존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뭐 그분이라 해야 될지 그이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표현할 길은 없고 잘 몰라요. 사실 지식이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뭘 안다는 것도 색적시공할 때 그 공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이거든요. 또 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님이죠. 그 하늘님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얻는 거거든. 그런 구조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다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안다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지어 더하기 빼기도 한번 보세요. 2 더하기 3 이게 5인데 우리가 이걸 알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암기한 거거든요. 2 더하기 5는 5라는 걸 암기한 거지. 그래서 곱하기 같은 경우에 복잡한 곱하기 236 곱하기 578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그 계산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첫째 자리끼리 곱하고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알아내는 게 아니고 그 방식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든 알면 사실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구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낸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거 아는 거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식이라는 게 안다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활동이고 두려움은 감정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가르쳐 주는 이가 바로 공이고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경거망동하면은 하늘이 안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왜 두렵겠습니까? 우린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늘이 누군지 하늘님이 또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두렵지 않겠죠. 몰라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사고도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학을 보면은 막 파고들거든요. 원자, 분자 뭐 자꾸 파고드는데 요즘은 뭐 원자 안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안에 쿼크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자꾸 쪼개고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이론이죠. 끈 이론. 끈 이론도 또 초끈 이론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만물들이 진동하는 끈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설인데 그게 진동하는 끈이든 뭐 입자든 원자든 뭐 사실은 다 우리의 인식이거든요.
우리 인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저쪽 공간에서 공의 세계에서 또는 하늘이 우리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쪼개고 들어가 봐야 보여주는 걸 밖에 못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보고자 한다면은 그 보여주는 그 존재를 갖다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서양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막 이성에 의지해서 막 까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들만 잔뜩 양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이 음양의 이치에서 만들고 음양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고 한자도 그래요. 한자도 음양의 이치가 어떠한 것인지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해주는 것을 음양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그 지식들이 왜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그나마 그 중에 좀 옳은 거는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말은 음양의 이치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어휘들 속에 그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진실, 진리, 뭐 지식들이 우리가 뭐랄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존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음양이 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새로운 과학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과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뭐 사실 이때까지 말했던 것도 뭐 서양 과학을 비판하고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뭐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비판하고 또는 진실을 보여주고 할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말에서 나왔습니다. 한자도 우리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무슨 근거로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 중력이 만약에 제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그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 속에 이렇게 남겨놓았다. 나는 이걸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 이래버리면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 도루묵이 되거든요. 이제 믿는 사람끼리 말하는 겁니다. 원래 과학도 그렇고 이제 과학이 이제 전 범세계적인 어떤 교육이라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뭐 과학이라면 과학적이다, 과학 지식 이러면은 다 진실 참인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자, 우리말을 보면은 우리말은 한자어가 30%고 한자가 70%고 우리 고유어가 30%라 되어 있다고 제가 그랬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유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다 그랬죠. 한자어든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순우리말이든 다 우리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바르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한자어, 비한자어 우리말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밥, 말, 쌀, 다리, 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고유어로 불렀는데 사실 고유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혁명, 책상, 전등 이런 것은 한자어라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말입니다. 그냥 고유어가 아니고 그냥 한자어지
우리 고유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뭐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에서 또 한자라면 중국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중국 문화의 아류, 뭐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배워왔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죠. 사실 중화라는 것도 보면은 중국이 중화일 리는 없죠. 중국은 그냥 뭐 우리가 사실 중국으로부터 뭘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가르쳤죠. 또 앞으로 가르쳐야 하고 진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역사가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음이 없는데 무슨 중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의 근본은 소리거든요. 바른 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바른 소리가 무엇이라는 것도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자가 우리말에 많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괜찮은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어휘를 대충 한 10만 개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개. 10만 개 중에서 30%라면 뭐 한 3만 개쯤 되겠죠. 2, 3만 개, 3만 개쯤 된다고 합시다. 어휘가 우리말, 순우리말, 한자가 아닌 우리말 어휘가 3만 개라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암기하고 있는 영어가 3만 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은 뭐 그 정도 외우고 있으면은 원어민 뺨도 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30%라는 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자어가 또 편리할 때도 많아요. 우리말 노래나 시 또는 문학을 보면은 한자어의 비중이 많이 낮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비한자 우리말들은 소리가 아주 섬세하고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성을 표현하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자의 그 소리들은 좀 딱딱하죠. 딱딱하고 단순하고 가지수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예 많이 들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사뿐히 저리어 밟고 가실 이는 어감은 한자어로는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의 편리함을 생각할 적에 학술적인 거 한자어가 많은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문학, 시 뭐 이런 쪽으로는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들이 아주 유용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은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말 흔들린다, 흔들다, 흔들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중국 애들을 보고 하라면 요동이라 그래요. 요동, 진동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참 우리말에 어떻게 보면 한자가 있어서 좋은 건데 왜냐면 표현이 다양해지거든요.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근데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진동한다, 요동한다 이러면은 뜻은 통하지만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중국어가 보면은 그게 문제예요. 중국어는 한자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너무 단순하고 가지수가 너무 작아요. 지금 뭐 만단리라 하는 그 보통화 그것이 또 소리 가지수는 더더욱 적거든요. 한자보다 더 적어요. 이름들 소리수가 400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말이 뭐 7,000개, 8,000개, 10,000개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극히 단순한 그 말소리를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문화의 격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현재 중국어를 쓰는 이상 자신들을 중화를 할 수 없어요. 말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중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화죠. 실제로 우리 문화 전체가 중화 문화를 그대로 고스란히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하나뿐만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중화면 중화의 면모를 좀 봐야 되는데 단순히 뭐 언어가 그렇다 또는 뭐
뭐 그렇다 문학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에 아주 유용한 언어다는 걸 넘어서 가서 실제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얼마나 우리말이 대단한지 또는 우리 선조들이 현대과학자들보다 더 대단하고 현대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것도 다 알고 있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말과 한자 속에 남겨 넣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뭐 뉴턴이냐 아인슈타인이 코페르니쿠스니 뭐 또 뭐 얼마 전에 죽은 뭐 스티븐 호킹스니 뭐 그런 애들이 하는 말 듣고는 와 막 하면서 그 애들 책도 읽고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과학 진짜 과학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한자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말과 한자를 갖다가 실제 이게 과학하고 도대체 우리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뭐 한자는 우리 한자도 보면은 그냥 뭐 상형 문자라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뭐 옛날 고대인들이 뭐 이렇게 뭐 모양을 따서 그 표현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호식으로 이렇게 뭐 했다 그러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음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자. 우리말도 그렇고 음양이 운행하는 그 모습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현대 그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전자기학입니다. 우리말과 한자가 표현하고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자와 우리말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 문자와 언어인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한자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고 사실 좀 불편하죠.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쓴다는 그 자체가 원래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만든 문자는 아니에요. 한자라는 게 되게 아주 종교 철학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내놨는데, 그래서 한자가 불편하다고 덜 떨어진 덜 발달된 문자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어쩌다 보면 일상생활에 쓰게 되었지만은 한자 눈목자 같은 경우에 뭐 눈을 상행했다 그러고, 조개패자가 조개를 상행했다 그러고, 달월자가 달을 상행했다 그러고, 날일자 같은 거는 해를 상행했다는데 그게 다 전부 그 신화요 망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의 그 잘못된 지식에 놀아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조상의 의를 잃어버렸던 거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면은, 여기 나무 목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를 이제 이렇게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림에 보면은 땅에 흙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풀 식물이라 할 수 있겠죠. 식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한 게 바로 흑토자예요. 저기 보면은 일단 보면은 저기 한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평선,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과 수직선인데 그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수평선 같은 경우 석삼자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석삼자를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저렇게 보면은 왜 이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 없어요? 왜 석삼자의 중간에 이렇게 짧을까? 아래 위에 거는 긴데, 그래서 이게 한자라는 게 대단히 섬시한 문자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 수평선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석삼자의 두 번째 수평선인지 아니면은 맨 아래의 수평선인지 아니면 제일 위의 수평선인지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냥 수평선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치밀하게 어떻게 기획된 문자입니다. 한자라는 게 그냥 세월 옛날에 상형 문자가 변해가지고 현재 한자가 된 게 아니라 그죠.
언젠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보면은 제일 밑에 게 있는 것은 음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게 짧은 게 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것도 음이죠.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거든요. 음은 자기장이죠. 그다음에 양은 정기장이고.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저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저평 공간이라 되는데 하늘이죠.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아래 위가 음이고 가운데만 양인데 양이 정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양과 음은 같이 있는데 저 저평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의 세계에 가면은 음양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음양이 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음양이 저 공의 세계에서는 음양이 둘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음양이 이렇게 돼.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음과 양이 이게 빛도 이런 거 빛이고 힘이고 물질이 다 이렇게 요런 음과 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변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로스 됐을 적에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겁니다. 이 빛의 세계죠. 이렇게 되게 저평 공간, 공의 세계에 가면 공의 세계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빛의 세계라면은 공의 세계는 소리의 세계입니다. 소리는 횡파라 그러거든요. 빛은 종파라 그러고 횡파라는 건 이렇게 뭐랄까 쌓여 있다 이런. 그래서 음과 양이 둘 다 나란히 있는 바람에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이쪽에서 보면 그런 거지. 다시 그 안에도 또 들어가면 그게 있습니다. 또 그러면 하늘이 음이냐? 하늘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 그 안에 음양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음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둘 다 나란히 하겠으니까. 그 증거가, 이 지혜를 갖다가 써야 되겠나.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은 금을 현자거든요, 요게. 요 한자가 금을 현자입니다. 금다, 현자, 금을 현. 금을 현자 두 개에다가 그 옆에 돌석자를 붙이면은 자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은 음양이란 곧 자기와 정기라 그랬는데 정기를 뜻하는 그 뭐라 그러나 한자는 없어요. 한자 한 개짜리 한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라 쓰는데 이 전기는 합성어거든요. 전은 뭐냐 번개란 뜻이에요. 번개의 기운이다 그래서 전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전기를 뜻하는 한자짜리 그 한자는 없는데 자기를 뜻하는 자기의 본체, 자기가 발생되는 그 물질, 그 자석을 뜻하는 한자는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참 재밌거든요. 하늘은 검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천지현황이라고 그랬죠. 하늘 전따지 금을연 누루황. 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거하고 마치 호응하는 것 같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그거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건데 하늘을 왜 검다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음양이 교차를 해야 이게 빛이 되거든요.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파가 발생해가지고 전자파가 곧 비치니까 이래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검은 거예요. 하늘은 음양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늘이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이라는 검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작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모습을 표현한 게 저 한자 현자예요. 현. 그러니까 하늘은 검다하고 그게 일맥상통하죠. 이제 그 검은 하늘 검을 현자가 두 개 있으니까 막 되게 검은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돌, 그게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돌석자이지 않습니까? 자석이란 건
하늘의 그 뭐랄까 하늘의 그 품성이라 그러나 뭐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물질이라 할 수 있는 그건데 저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음이라는 게 자기장이고 이 음들이 사실 누워 있는데 하나가 벌떡 서면은 이게 이제 얘가 양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는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이 세상과 우리 저 하늘과 뭐 그럴 건데 이 보면은 이 한자에 보면은 이 우리가 잘못된 상식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흑토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이 흑토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어떤 이런 걸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흑토자가 어디서 온 글자냐? 흑토자가 옛날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이렇게 쌓는데 제단이 토단이죠.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이제 제단을 이렇게 놓거든요. 제물을 드는 제단을 놓고 제단을 높은 데다 들기 위해서 또 토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 토단의 모습을 상영한 게 바로 저 흑토자다 이러는데 참 한심하죠. 전부 그런 식입니다. 한자를 해석하는 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자, 석삼사 중에서 중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이렇게 있죠. 위에 거는 없고, 자, 저렇게 하나 해봅시다. 흙을 갖다가 긴 거, 나무를 갖다가 나무는 서 있으니까 양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수평선 두 개가 있는, 음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흙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흙이라는 것은 뭔지 좀 나눠서 흙이라는 게 뭐냐를 또 우리말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자, 이 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아래아죠. 어가 아니고 hard 이렇게 되거든요. 좀 이야기 쉽게 옆에 제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하는 하다. 자, 영어로 do. 리얼은 쭉 전기로 표현하면은 저 리얼이라는 게 교류입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 들어오는 이 전기도 60Hz 교류거든요. 60분 만에 전류의 방향이 1초에 60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계속 쭉 한다는 뜻인데 그걸 갖다 전기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저기 교류 전류가 이제 흐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억 이게 원래 원초적으로 설명하면은 공간에서 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이야기시키면 뭐 하는 것, 뭐 어떤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eart이라면은 뭘 하는데 쭉 하는 그런 존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식물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식물 먹여 살리고 또 넘어지지 않게 지탱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게 흙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흙토자가 이렇게 된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자, 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식물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핵심이 그 위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나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식물이다 이런 거죠. 저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함자에서 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힘이에요. 힘이고 또 이게 또 철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게 뜻이죠. 행동 주체의 뜻. 힘이고 뜻이죠. 이게 그러던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좀 이 실제 한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 수직선이라는 게 핵심 또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흑토자를 저걸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포인트가 핵심이 그 뭐랄까
그 글자에 그게 가리키고자 하는 그게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뜻이죠. 왜냐 흙은 그 식물을 위해서 뭘 일을 하는 존재니까 일을 계속하는 게 흙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글자인데 옆으로 가가지고 방패간자는 볼까요? 방패간자는 똑같습니다. 일단 짧은 수평선 하나, 긴 수평선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이 요번에는 긴 수평선, 즉 아래에 있는 긴 수평선에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저것도 그것 했죠. 포인트가 어디냐? 자, 사람을 갖다가 양이라 보고 방패가 음으로 할 것 같으면은 방패라는 게 뭐냐? 바로 음에 포인트가 있다 이거죠. 방패라는 것은 안에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리키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바깥쪽에 즉 음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방패를 갖다 저렇게 방패간 이렇게 그래 하는 겁니다. 한자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앞으로 더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